찬송가 358장, 새 찬송 552장, 찬송가 358장, 새 찬송 552장 부르심으로 2024년도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89장, 새 찬송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김희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새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충동이 모두에게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신앙을 느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진실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릇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충동이 생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김정은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귀한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믿음을 움직여 주셔서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에 아낌이 없는 그런 귀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호산의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찬양이 뜨거움이 전율되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틈탈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전과 후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3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특별 새벽 예배 5일 동안 이어질 터인데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 주시고 새해는 정말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 출발을 하자 할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새 출발인다면은 뭔가 어디로 가는 거죠? 즉 올해 2024년이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출발이 되고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새 출발이 되고 가정이 정말 건강하며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새 출발. 교회 생활에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주 모든 면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출발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다가 순서지 받았을 것입니다. 5일 동안 이 새 출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즉 기초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지만 그래야지만은 이 새 출발이 계속 힘을 얻어서 우리가 뜻하는 결과를 이룰 것입니다. 다 S로 시작하는 단어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로 기억하기 쉽다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salvation, 즉 구원의 기초가 건강해야지만 그것이 견고해야지만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스크립처, 말씀의 기초. 그 다음은 우리 스피릿, 성령 생활의 그 기초를 돌아보겠고 그 다음에는 스피리추얼리티, 즉 영성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소울, 즉 우리 내면의 기초를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적인 인격이 또 내면이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새 출발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 구원의 기초를 돌아볼 터인데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적인 그 기초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기초를 오늘 다루게 될 터인데 제가 그저께죠 송영신 예배할 때에 마지막 부분에 우리 동부교회의 세 가지 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는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꿈이에요. 즉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본, 우리 신학이나 또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 개혁주의로서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의 교회적인 이것은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뼈대와 같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미래의 지향적인 교회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훌륭한 사람들을 인물을 키우는 교회가 되겠다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교회, 복음적인 그러한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에 되는 기초는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원의 기초, 확신에 대해 생각할 터인데 이 구원의 가치가 정말 무엇일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의 환경은 로마의 황제가 되는 네로가 아주 극심한 박해를 할 때였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로마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 많은 핍박과 피해와 손해를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이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어요?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이 믿음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초대 교인들은 집을 잃었고, 직장을 잃었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고, 붙잡혀서 사자나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에 굴을 파서 그 안에 거하면서 믿음을 지키던 그 시대였어요.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보면요, 여기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하면서 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장 1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즉 이방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당했습니다. 4장 12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욕먹은 적이 있으세요? 그 욕먹은 건 복이 따랐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를 사도 바울이 적을 당시에 곳곳에 교회마다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1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 고마워서, 귀해서 여러분 그 구원하신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고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즉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모든 행실들, 거기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 즉 죄에서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상태겠습니까? 한다면 제가 먼저 인도가 떠올라요. 인도 가시게 되면 돌아보는 것마다 미신이에요. 얼마나 미신적인지 몰라요. 제가 그때 사진에 보여준 것처럼 차에도 딸딸이든 집이든 어디든 다 사진 같은, 귀신 같은 이 우상을 붙여놓고 그것이 지켜지길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헛된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절기 때만 되면은 그 사람들 그 더러운 강인데도 그게 거룩한 물이라고 그것을 마셔대며 거기에 몸을 씻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 미신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 가게 되면 무슬림권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그 이슬람교 때문에 엄격하고 율법적이고, 거기에 어긋나게 되면은 인권이니 뭐니 그런 거 전혀 없는 그러한 무서운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공포예요. 핍박의 대상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일본도 얼마나 미신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수백만의 신들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죽음 앞에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공산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권, 그 무신론 사상 속에 종교는 마약과 같고 악이라고 정의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악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상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얼마나 무지하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살던 그 얼마나 합니까? 보세요. 우리 처음 사도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조상에 물려진 그 망령된 행실 가운데 살았을 터인데, 저도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엇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주 암담해요.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구원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 볼 때에 이제 그 얘기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가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가치를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최고급 벤츠차가 있고, 그리고 서민들이 소위 탄다는 그러한 저렴한 서민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차가 왜 뭐가 차이가 납니까? 뭐가 차이 나냐면은 그 가치를 따질 때의 가격이겠죠. 그렇죠. 가격이 고급차라면은 더 아주 월등 비싼 거예요. 또 뭐가 달라요? 기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고급차에는 각종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뭐 정신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기능 다 쓰지 못하고 타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내구성이 다를 거예요. 내구성이. 그래서 소위 벤츠라든지 이런 고급차가 더 오래 가지 않습니까? 중고의 가치도 높고. 바로 이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이 가치가 무엇이냐 얘기할 때에 첫째 이 가격이 나옵니다. 18절 여기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격을 한번 매겨볼까요? 보세요. 18절 하반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즉 죄를 속량받아서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아니, 은과 금이 그거 비싼 건데, 귀한 건데, 그 값진 것인데도 그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값진 것,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9절에 보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금과 은의 값보다도 더 비싼 값은 바로 생명의 값이에요. 생명을, 그 피를 드리는 그 값은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님을 존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그런 걸 잘 이제 모르고 했겠지만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어릴 적에 아버님하고 목욕탕을 갔을 때에 아버님 몸속에 있는 화상 흔적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마 우측으로 기억하는데, 이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로, 그리고 허리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등으로 어깨, 팔뚝까지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한 50% 화상을 입으셨다 그래요. 6.25 나기 한 몇 주 전에 그 이유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저희 큰형님, 즉 아버님의 맏아들 되는 저희 큰형님이 5살 때 집으로 뛰어들어오다가 그만 집에 있었던 그 신다라고 하죠. 아주 그 화학성이 높은 그것을 넘어뜨림으로 불이 났고, 우리 형님 몸이 그냥 불에 타고 있는 그 모습을 아버님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소식을 듣고서는 와서는 뛰어들어가서 불에 타고 있는 아들을 안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도
아주 화상이 심하게 입었고 다리를 절단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아버지라는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선행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선행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목숨을 내놓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도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들을 위해서 목숨 내는 것도 정말 귀한데,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선이요, 의요, 사랑인 거예요. 즉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값을 따진다면 이건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환난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환난으로 인해서 직장도, 내 가족도, 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이러한 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에서 시험에 들고 신앙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 안 받았다면 당신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있었겠습니까? 조상이 물려준 그 망령된 행실 가운데서 우리는 살다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격을 매긴다면, 그 피값을 매긴다면 이거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하며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 누군지를 20절에 보충 설명해요. 우리 위해서 죽으신, 생명 내놓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자니. 이 말은 뭐냐면 창세 전에 이미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하찮은 생명 가진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 죽으셨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거 어찌 가볍게 버릴 수 있는 구원이 되겠습니까? 봅시다. 그 다음 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가치를 따진다면 가격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가치요, 그 다음에 기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여기 2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세주가 되도록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즉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위해 그 내신 이 복음의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죽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예수님을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세주요 또 주님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 믿음 가지고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니까 이 기능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젠 진리를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영이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영혼, 거짓된 영혼, 욕심으로 가득 찬 영혼,
하나님을 모르면서 거만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영혼이 믿음으로 깨끗해집니다. 말씀 순종으로 깨끗해집니다. 어떻게 돼갑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는 훌륭한 많은 분들은 정말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입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모범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면은 우리 믿음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써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은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해버릴 만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힘든 것을 기도하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고 그리고 믿음을 써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저는 너무 기뻐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생명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며 내 영혼이 깨끗해지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기능입니다. 역할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 23절을 보십시오. 더 나가서 이제 내구성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내구성을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 구원받은 거 썩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구원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재하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영 떠나지 못하도록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간구하시고 내 신앙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길을 가다가도 그 마음속에 이 양심이 자기 자신을 깨우치고 감동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내구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풀과 같이 마를 날이 올 것이고 불의 꽃과 같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나 영광의 때가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즉 영원히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다함이 없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의 가치를 말한다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먼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전에 느껴보지도 못한 그러한 담대함도 나올 수 있고 감사가 넘칠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이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의 믿음의 뿌리는 순교신앙입니다. 공산주의 밑에서,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아래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받고 순교를 하는 자리에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던 목사님들, 그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고자 했었던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저 묻고 싶어요.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놓으라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요? 이 믿음은 바로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이걸 뭐로써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값으로 매긴다 한들 그 생명의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어떻게 새로운 이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과 소망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이 한순간으로서 한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내구성을 가진 이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출발하는 그 기초예요.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새로운 믿음에 고백하세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를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세요. 이 믿음,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인생의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것이 새 출발의 바로 그 시작입니다. 우리 2024년이 내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새 출발 될 수 있는 특별 새벽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무엇으로 그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여 천국에서 영생의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비록 이 육신은 불과 같고 육신의 모든 영광이 풀과 꽃과 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할 것이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생을 소망하기에 오늘 새해 맞이하여서 우리 첫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구원의 확신의 기초 위에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께 나오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영상으로 참석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구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와서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은혜로 추워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그냥 권면만 하지 마시고 자편이 필요한 것 같으면 수고스럽지만 거 가셔서 모셔오기도 하시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한 번도 새벽 예배 하신 분이 한 적이 없는 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뛰어넘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무영신 예배 때 너는 행복한 자라 했던 이 말씀 생각하며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나를 구원을 해주신 이 구원의 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손 영광의 칼이 되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리고 미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 반드시 실행해야 될 신앙적 결심을 한 가지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개인적인 어떠한 나를 위한 결심 한 가지, 또 혹시라도 관계 개선을 위한 결심 한 가지, 또 교회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가지씩 마음에 결심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언급했던 우리 동부교회 세 가지 꿈, 건강한 교회, 미래지향적인 교회, 생명 살리는 복음적인 교회에 대해서 또한 생각하시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며 각자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오늘 아침 이렇게 준비하신 한나전도회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했네요. 제가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면서 한나전도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을 공개하는 한나전도회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 특세 맞이하여서 오는 첫날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